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326페이지 10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들의 문제가 한량이나 이대리나 벨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이나 스토리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찾아져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한번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세는 것이 아마냐 아니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오늘 예배가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 속에 계절의 흐름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은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 석가였다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지신다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도 받고 우리 후대들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심을 진짜 믿게 된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300%의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되어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또 전도운동이라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오직 복음이라는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언약을 오직의 답으로 붙잡고 누린 소수의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힘입어서 진짜 예배의 축복 누리시고 기도의 행복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강대국들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 또는 흩어지는 유랑민으로 고통받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했고 틀린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이방 나라들을 깨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며 다른 나라들은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완전 틀린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누렸고 후대들에게 이 틀린 복음을 대물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틀린 망대가 다 각인되어서 불이 내려져 체질이 되었어요. 그 상태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틀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여정 속에는 계속 어려움과 문제만 닥쳐오고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아가며 아무리 소리쳐서 기도를 해도
세상 풍파를 이길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 계속 상처만 받고 데미지가 쌓이고 쌓여서 골마 터진 상처처럼 질병으로 터져나가서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제사라는 정확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 이루는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윤리, 도덕, 인간의 행위, 그 기준에 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기준을 둔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망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 속에는 틀린 망대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에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음을 누가 잘 아느냐? 영적 존재 사단이 잘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완전 거꾸로 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진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복음을 안다고 해도 그 복음은 지식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생명의 빛이 전달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 안에 현장에 비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캠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그곳에 임한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운 파수꾼이 그 속에 가득한 빛을 망대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현장을 향해 비추게 된다면 당연히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 분명히 영적인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비밀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참 제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정확한 복음의 망대만 세워져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참 제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누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된다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진짜 저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완벽한 300%의 응답받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참 제자는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히 참 제자들은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흑암, 저주, 재앙은 막을 수 없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틀린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내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나의 과거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오늘 현재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살리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24 빛이 켜져 있는 망대가 있다면 그곳에는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에 역사하던 어둠, 저주, 재앙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교양도 없고 아주 무례한 야만인 같은 사람이나 천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윤리와 도덕에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고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처럼 참된 복음 빛 앞에 나오면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제사를 회복하는 한 사람,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는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가 가문과 후대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역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벽한 300%의 응답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풀리거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막 짜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두면 크게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확한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이 있다면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참된 응답이 이미 내 안에 있다면 삶의 여정 속에 겪는 문제, 많은 어려움,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서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앞에서 고민할 이유도 없어지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절대 고민해야 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면 고민할 이유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 답이 없다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생길 거예요?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내 주장이 있겠지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데미지가 계속 서로에게 쌓이다가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안다면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응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만큼 큰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전부 내 생각의 기준에서 시작된 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주장이 사라져버립니다. 응답 안 준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응답 왔다고 들뜨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여지는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면 되어져 오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오는 완벽한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청소하는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렸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섰는데 흥분하지 않고 정확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릇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참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